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발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류의 역사에 지나간 과거들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사람들은 잘 되면 타락해버립니다. 살기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답게 인격을 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 구약의 이 호세아 시대는 잠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온갖 죄악들이 남루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런 타락한 음녀인 고멜을 호세아의 아내로 삼아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끝까지 지키고 그 아내를 위해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탈선하고 음란하고 참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냥 미래를 향해서 참고 살아라. 이게 호세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고멜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한 우리의 완악함을 가지고 어려울 때는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잘 되기 시작하고 살기가 좋아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문명이 가져다 주는 두 가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편리성이고 하나는 오락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요.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더 멋지게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이 돈이야말로 어떻게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관을 세워줄 수 있을까라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고도의 쾌락을 느끼고 더 나은 이런 오락과 편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편리성과 오락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참히 공격해서 점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인간의 가치를 모르게 하고 인격의 함양을 무너뜨려서 비인격화시키고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성과 오락성보다 더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된다면 미래가 희망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예수를 잘 믿으면 더욱더 가치 있는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타락하면 심판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인간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 또 인간은 연약해서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되면 곧 하나님을 모른다고 돌아서 버리고,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잘못 살아서 실패하고 망했을지라도,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가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지금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길이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위협을 느끼고 온 세계가 긴장하고 문제가 이제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물론 백신을 개발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최선을 다해서 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게 회복되는 길이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하도록 창대해지도록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팔레스틴 지역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삶이고 그 삶이 어떻게 복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세계 만방에 보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펼쳐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교만해져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타락하느냐? 인간이 스스로 만족하고 잘 될 때 타락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회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치를 봐도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 잘 믿는 길이 사는 길이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백성의 숫자를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온역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온 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군사의 힘, 조직과 무기와 어떤 보이는 것이 그게 마치 국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무리 인생이 망가뜨려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손을 댔었는데 한 2년 만에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부모에게도 갈 수가 없고 친구들도 내가 망하고 나니까 나를 받아주고 진짜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형제들도 멀리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때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노래말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부모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친구 날 몰라줘도 이 세상 형제가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 나는 이제는 주님 밖에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밖에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분은 주님 밖에는 없다. 이렇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제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가 야곱의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오기까지는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면에서 도전하는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열정과 모든 도전을 받아줘서 야곱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인을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것 다 포기를 합니다. 아내와 자식과 종들과 그 많은 재물을 다 형님에게 보냅니다. 혼자 야복강에서 남습니다. 그리고는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가치관과 인생관이 무너지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펼쳐져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이제 한도 뼈가 위골이 되면서 그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고 새로운 미래가 결정되는 새 출발.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태양이 떠오르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도록,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둥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후부터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이럴 때 믿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동안 이 세상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인간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파괴된 인격이 회복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이하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강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 못할 타락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혼란,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바른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고귀한 줄 모르고 쾌락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면 하나님은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를, 목표에서 벗어난 빗나간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길임을 믿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물론 이론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원론은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